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9장 이 1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는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로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즉 설교를 하신 이후에 그 설교에 해당하는 이 설교를 이해하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을 지금 독자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로서 이 장소의 이동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설교의 장소 이동은 마태복음 안에 이제 네 번째 지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개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문의 형식이 5군데가 나옵니다. 긴 설교문으로 나온 형식이. 그래서 이제 그 설교들마다 이제 각각의 특징과 주제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그러한 특징과 주제로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 두 번째 이제 긴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제자 파송 설교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국 설교라고 하는 이제 13장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제자 공동체 혹은 천국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설교로서 이제 18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이 바로 종말 설교라고 하는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긴 설교문이 이렇게 5개의 형식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 설교는 말 그대로 어디서 한 거죠? 산 위에서 하신 설교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장소 이동의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의 이동은 곧 설교에 관한 실제적인 어떤 이해와 이 설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장소 이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장소 이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 설교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상상 설교 하신 다음에 나오는 사건, 바로 나병 환자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산상 설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화된 율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강화된 율법. 천국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기존의 율법보다 더욱 완전한 율법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기존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 죄인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병 환자의 행함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바로 독자들에게, 즉 독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원망도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즉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치성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이 산상설교 후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그 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의 이 장소의 이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큰 위협이 없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완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저항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했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두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바로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다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자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변화되고 치유되고 극복되는 자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결혼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18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천국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위해서 마태는 또 하나의 어떤 문학적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집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요 1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장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18장 첫 머리에 등장합니다. 우리 18장 2절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18장 2절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앞과 뒤에 배치한 이 문학적 잔치를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서 액자 구조라고 합니다. 액자 구조. 그러니까 앞뒤로 배치해서 액자 구조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똑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 잔치를 액자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28장 내용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 1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어린아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에 속하지 않는 들어갈 수 없는 미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통제하에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류들이 성경에 관용구처럼 나오는 동일한 표현들이 있죠.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관용구처럼 이제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듯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 또 부모의 책임, 부모의 양육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로서의 표상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18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어떤 겸손, 자기 겸손, 어떤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천국의 아이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천상에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도리어 설명해 주십니다. 즉 제자 공동체 혹은 천국을 표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도리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니까 다 말씀하기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관심과 사랑, 존중과 배려, 이해와 관용, 책망과 용서 등의 천국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9장에 이제 우리가 본 결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결혼 이야기까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이 액자 구주 안에 들어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덫을 놓는 거죠.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를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질문인지를 알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지역이 어디라고 2절에 표현되어 있었죠?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방의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지역, 지식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많은 유대 지역을 지금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유대 지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범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이 미쳤던 지역.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헤롯의 이혼 문제로 바른 소리를 했다가 참수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즉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결혼 문제를 넘어서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무엇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회 이슈도 함께 포함된 매우 예민한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 율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계시된 결혼의 의미와 모세 율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도 두 가지 학파가 나뉘는데요. 하나는 산마이 학파라는 산마이 학파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죠. 이 산마이 학파는 결혼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무슨 입장이냐? 이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힐렐 학파는 매우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학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어떤 이유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이유든지 혹은 모든 이유든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명. 공식적이지 않은 남편까지 6명의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결혼과 이혼 제도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OECD 국가에 이제 불명예스러운 통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들 하나가 뭐냐? 이제 책을 읽지 않는 국민성, 또 교통사고 상위권, 또 자살률 1위,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 1위. 이걸 대변하듯이 역시 이혼율도 상당히 높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이혼율이 높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데, 만약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사회가 이 OECD 국가에 포함돼서 이혼율을 따졌으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유대 이 이스라엘이 1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요. 여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매우 예민하고 이제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이제 덫을 놓은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치 샴마이 학파의 그런 주장을 이제 손들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파론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쉴 틈도 없이 바로 물어붙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뉘앙스는 그런 거죠. 예수님 모세 율법도 모르세요? 라는 식의 이제 압박인 것이죠. 지금 모세 율법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모세는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뭐라고 했다고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했다고요? 라고 이제 따지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곧 명령이라고 지금 이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혼에 될 만한 사유가 생기면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것이 명령이니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율법의 명령을 어겼으니 지금 큰일 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이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명령한 것이다? 아니요,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허락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 죄악으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목자 없이 양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경계천을 치셨다는 의미로서 이 허용이 지금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모세 율법이 기록될 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남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여자를 버리는 것이 당연시됐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고 또 증서를 만들고 또 그것을 허락받는 법적인 정찰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의도했던 것인데 도리어 이러한 이혼의 합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편법으로서 결혼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곧 뭐다? 간음이다. 근데 이 음행이나 간음이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둘 다 음행이라고 해도 둘 다 간음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도 똑같은 음행이다라는 뜻입니다. 간음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도 똑같은 간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행했던 이혼의 여러 사유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엇이다? 간음이다라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 모든 인간들은 다 간음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해서 이혼한 것이나 간음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이혼한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율법상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표현되어 있죠?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돼요. 이것을 잘 아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의 입에서 이 반응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였나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결혼이 그렇게 악한 것인가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혼을 통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제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좀 배려하고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내미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이혼 증서. 너는 나한테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라져줘. 내가 변하고 내가 희생하는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이러한 상태. 무슨 이유나 책 잡힐 만한 뭔가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무시하고 면박 주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아상과 같지 않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며 내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쉽게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명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한 죄인들, 주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알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고자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이상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13절에 15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태의 액자 구조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표면적 어떤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넘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을 모르죠. 죄는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항상 부풀리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주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는 또 용서해줄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
가늠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하는 것은 결국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판단 등의 근거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8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 다루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없다.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아이가 몇 명인지 다 아시죠? 네, 4명 있습니다. 자,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흘려요, 쏟아요, 엎어요, 부수고요, 쓰러뜨리고요, 떨어뜨리고요, 떨어지고요, 싸우고요, 떼쓰고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와. 자, 이게 무슨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일까요? 왜 어린 아이만 있는 곳이 왜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자, 바람 잘 날 없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집이 저희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자녀들은 집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매우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난장판인데도 왜 아이들은 집을 좋아할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 지옥이 되고 때론 집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 부모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천국의 공동체인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늠한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이면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무슨 구조라고 했죠? 액자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더 큰 액자가 마태복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더 큰 액자가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마태복음 전체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큰 액자 구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주제, 임마누엘이라는 이 큰 주제가 이 작은 액자, 교회 공동체를 하시는 말씀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 18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이곳 대구제일교회의 주인이신 또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이 천국 공동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 옳다고 하고 남을 정죄하며 서로 갈라서게 하는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있어도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천국인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공동체는 누가 짝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 몸 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완전한 뜻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과 용서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의 한이 없는 자비와 용서로 서로 사랑받은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흠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몸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면 교회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라한 성도라든지 온라인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실족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실망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훈련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가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곧 가정을 지켜내겠다는 서로의 의지입니다. 바꿔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고 아껴주며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악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숙고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타고난 고자만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말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많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양육받고 자라나는 곳이야 함을 지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제일교회가 128년 동안 늘 천국만 같았겠습니까? 죄인들, 어린이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기에 아픔도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즐거움도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역사의 숨결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희망찬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한 몸처럼 교회와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 좋은 교회,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대구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던 철없는 아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고 한 가족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대구제일교회를 128년간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한 몸으로서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